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제95편.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어떻게 해서 감사가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능력이 되려면 감사가 먼저 습관이 되셔야 돼요. 감사가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감사가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불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사가 없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을 완고함, 완악함, 또 강팍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 마음이 미혹되었고 강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11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감사가 없는 인생, 불신앙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결국에는 예비하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월드컵 이야기가 아닐까. 월드컵 얘기만 들어도 웃음을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월드컵이 내일 개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월드컵은 막 축구 선수에게 월드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 큰 영광입니다. 우리 월드컵 하면 우승 영순위가 있어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이 브라질의 대표가 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 브라질의 대표였던 사람 중에 리버풀이라는 클럽 팀에서 뛰는 피르미누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베르투 피르미누.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리버풀이라는 팀에서 뛰는데 이 선수가 이번에는 월드컵에 뽑히지 못했어요. 대표 선수로. 아쉽게도. 이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월드컵은
꿈이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애석하게도 나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꿈꾸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오순절 교회 개통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꿈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내가 거기에 갈 수는 없었지만 꿈꾸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대표팀에 승선할 수 없었지만 대표팀에 간 친구들에게 선수들에게 축하의 메시지 그리고 존경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게 됩니까? 언제 감사할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 좋은 일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 합격, 취직, 결혼, 출산, 승진, 성공, 사업, 번창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좋은 일이야 생각했는데 나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한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성공, 승진, 함에 있어서 정말 바라고 소망했는데 승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에게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승진하게 되니까 좋지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유대감가가 깨어지게 되고 몸도 망가지게 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세상의 유혹, 내게 힘이 생기면 많은 유혹이 생겨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또 많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삶이 무너지게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승진은 정말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그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 중심,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의 그 중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선악과의 그 중심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아담과 하가는 따먹은 것입니다. 인간들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중심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나에게 당장 이것이 좋게만 여기면 그냥 거기에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나빠 보이는 그 일,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기준, 바른 관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관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감사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감사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관점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은 배경이나 작자가 잘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약 30편 이상이 그 작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단지 알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다윗의 영향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감사 예배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게 주제예요.
시인은 그 주권적인 통치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며 즐거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하냐, 어떤 감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조건적인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가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나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감사한 일 때문에 혹시 시를 지어본 적이 있으셔요? 그 감사한 일 때문에 내가 노래하고 춤춰본 적이 있으셔요? 얼마나 그 감사가 크면 시를 짓고 노래하고 춤을 출까요? 얼마나 감사하면. 그럼 우리 없다는 얘기가 아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냥 그 한마디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감사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며 시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인물 중에 한나의 노래, 모세의 노래, 다윗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보시면 그리 춤추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시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인이 시를 짓고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감사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를 시를 짓고 즐거이 노래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세력에 의해 죄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완전하게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가 변함없는 견고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흔들림 없이 신실함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 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시작. 그런데 여수인이 금침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이랬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자기를 구하신 반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엘도 볼까요? 한번 사무엘하 22장 4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반석은 중요한 피난처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들에 나갈 때 무서운 짐승, 강도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때 사람들이 몸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그것이 바로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기댈 수 있고 안식을 제공하며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모세도 사무엘도 시인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하나님 향해 즐거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시인의 하나님 그들에게만 구원의 반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에게도예요. 나에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위험에 빠질 때 건져내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크신 하나님, 크신 왕, 크신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까돌, 그래, 까돌. 반복했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까돌이라는 것은 이 크신이라는 것은 몸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강함, 위대함, 그것을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처럼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나를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위대하심이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전능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그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거인. UFC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싸움 잘하는 그런 무서운 그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무기 하나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이 땅의 존재, 어떤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붙잡아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는 게 더 큰 능력이잖아요. 대통령이 나를 붙잡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붙잡는 게 더 큰 능력입니다. 더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성적과 대학과 취직과 그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요. 우리를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창조주에게 감사하는 그 감사는 아주 당연한 감사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한다는 그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 속에 감사의 고백이,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의 고백이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기르신다, 돌보신다. 이 표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르고 돌본다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르고 돌본다. 혹시 뭘 기르고 돌보고 계셔요? 애완견 없으셔요? 애완견? 반려견 없으셔요? 우리 애완견들, 반려견들 요즘 너무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같이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저는 털이 너무 많아서 좀 싫은데 같이 끌어안고 자고 뽀뽀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애완견을 아껴하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르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큰 거는 모르겠지만 저도 작은 개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작은 게 막 태어난 강아지들. 그런 강아지는 좀 키우고 싶어요. 근데 조금만 크면은 뭐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성견이 돼가지고 털이 많이 날게 되면 좀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던데, 이런 강아지 같으면 정말 기르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표현에 기르고 돌본다고 생각하니까 애완견을,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 껴안고 함께 자고 싶은 이쁜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이쁘고 뽀뽀하고 안고 함께 자도 내가 그 강아지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강아지를 아무리 내가 귀여워도,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워도 그 강아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르심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은 애완견처럼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거. 오늘 팔레스타인의 이 양을 기르고 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이제 10편 23편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푸른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양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기르시며 돌보시는 양떼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아름답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이 양떼가 낮에 방목하면서 풀을 뜯어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디에 두겠습니까? 우리에 둘 거 아니에요. 그 우리는 원을 긁고 있어, 원. 근데 원을 긁고 있지만 양이 들어가는 통로는 있지 않겠어요? 그 통로에 그 목자가 밤에도 거기에 자고 지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런 목자의 비유를 많이 드는 이유가, 이 목자가 밤에도 자지 않고 그 통로에서 이리와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목자처럼 그 양을 위해서 죽기까지 대적과 싸우시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렇게 기르고 돌보고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고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고
우리 하나님 목자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양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리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곁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양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양 자체가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앞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양을 이게 많이 우리를 비유를 많이 들어요. 앞에 하도 보지 못해요. 양은. 단지 목자만 가까이 있는 목자만 따라가는 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세상에는 다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따라가봤자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두려움이 없어요. 목자만 보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지금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광야는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광야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들, 그 소원이 응답되지 않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 목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르심과 돌보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목 대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할 때 두려운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뭘 못 주시겠어요? 왜 나에게 돈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힘을 안 주시고 왜 나에게 그 무엇을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것이 나에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신뢰하며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기르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예요. 신뢰. 그분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나요? 이 질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답을 얻으셔야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그림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 못할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 9가지 감사가 있는데 이분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교에서 이제 잃게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를 합니다. 9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아들의 죽음입니다. 그래도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넓고 크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